하나님,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아모스 4장 4절과 5절 2절 말씀 함께 살펴보게 되겠는데, 이 아모스 선지자가 이 4장 4절과 5절 두 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왜 있어야 했는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또 하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록된 내용을 잘 보면 본문은 설득하려고 하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그들이 책망을 받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책망받을 요소가 무엇인지, 그들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돌아보라고 자극하는, 좀 생각하라고, 어떻게 보면 좀 비웃는, 조소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아모스의 심정이 어떤 것이었을까? 먼저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받게 된 아모스 입장에서는 깝깝한 거지요.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고 이해하지 못하고 전혀 귀를 닫고 있으니까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모스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의미일 것이고, 그만큼 그들의 심령의 상태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의미할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선한 말로 해서 듣지 못할 때에는 그 소리가 들려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또 전달하는 사람의 책임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듣도록 해야 되겠는데 그냥 말해서는 못 알아들어, 안 들어. 그러니까 들을 수 있도록 말하는데 그들의 비위를 좀 상하게 하는 거지요. 그러면 좀 들을까? 그런 얘기가 되겠죠. 너희들 열심히 잘해봐라. 그 꼴이 어떻게 되나? 뭐 이런 표현이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아모스가 이스라엘이 그의 말을 듣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좀 이렇게 긁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고 좋은 말로 할 때 들을 수 있으면 참 좋지요. 말하는 사람도 좋고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훨씬 수용력이 강하고 이해력도 쉽고 감정을 섞지 않고 말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편안하게 소화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전혀 못 알아듣는 상황, 아니 안 알아듣는 상황이 될 때는 입장이 달라지는 거지요. 현실은 그러한 경우가 결코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큰 소리가 나고 때로는 공갈 협박도 있게 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뭔가 폭력도 행사되어지는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의 입장,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참 아름답게 살아가야 될 텐데 우리의 모습도 평소에 그런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평소에 자연스럽게 깨닫게 하실 때 잘 그 말씀 소화하고 그것을 이해할 수 있으면 내 안에 기쁨으로 행동하는 것이 돼요. 하지만 그렇지 않고 뭔가 나를 책망하게 되고 내가 뭔가 책망을 받게 되는 상황에서 겨우 깨닫게 되면 아프잖아요. 나도 아프고 함께 하는 사람들도 아프고 모두가 아프단 말이에요.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서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참 부끄럽기도 하고 죄스럽기도 하고 또 때로는 원망스럽기도 하고 그게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지 못하고 우리가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부모 입장에서 자녀에게 하는 말이 좋은 말로 알아듣게 할 때 그것이 소화되면 참 좋겠는데 안 들려진단 말이지요. 그 말이. 그러면 또 싫은 소리가 되고 때로는 책망을 하게 되고 하면 아이도 힘들고 부모님도 그렇다고 해서 마음이 속 시원한 게 아니잖아요. 참 힘들어지잖아요. 똑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마 오늘 아모스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 그리고 그가 전달하는 그 표현이 왜 이랬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4절 말씀 보면 그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라.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 얘기잖아요. 너희들 열심히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냥 베델에 가서 조금 더 죄를 짓고 길갈에 가서 좀 더 죄를 져라. 그런 얘기잖아요. 이 비아냥거리는 표현으로 지적하는 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거를 깨달으라 그 말이거든요. 아모스가 지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이유이기도 하고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게 되는 이유이기도 한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점잖은 표현으로 알아듣게 이야기해서는 미동도 하지 않을 만큼 무뎌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양심 때문에 이스라엘을 향해서 좀 더 조소하는 말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반복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더 해봐라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가 사람들끼리도 그런 표현하잖아요. 더 해봐라. 너 나가서 오히려 잘못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잘한다 그러잖아요. 그것은 잘해서 잘한다고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결국은 넌 그렇게 하다가 망할 거야, 혼날 거야, 뭐 그런 표현 거기에 담겨진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아모스가 표현하는 것이 베델에 가서 길갈에 가서 좀 더 죄를 져라. 너희들 잘하는 거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것이 정말로 바르거나 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들의 행위가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서 돌이키지 않고 그것을 기뻐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잘해봐라. 이렇게 표현한 거나 같단 말입니다. 본문에 표현하고 있는 아모스가 하는 말이 꼭 그러한 경우입니다. 이스라엘이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미 그러한 상황이 지나서 양심이 무뎌졌습니다. 바른 말을 알아듣지 않습니다. 선지자의 말을 선지자의 말로 듣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해서 들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잘해봐라. 아니 더 해봐라. 이런 표현을 하는 거지요. 이렇게 말했을 때 철없는 사람 자신이 정말로 잘한다고 생각하고 착각해서 영심으로 행동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선지자가 그렇게 하는 말이 왜 그렇게 하는 것일까 생각하고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는 당장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좋은 게 좋은 거야 하는 식의 생각을 가지고 행동을 계속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오늘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 선지자의 말이 왜 이렇게까지 표현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 선지자의 마음을 조금 헤아리면서 생각해 본다고 하면 정말 이 말은 무서운 말이잖아요. 너희들의 결말은 심판이야. 너희들의 결말은 멸망이야. 그게 전제된 말이잖아, 이 말이. 선지자가 하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새겨 들을 수 있다고 하면 이 말은 정말 무서운 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에 마음과 귀와 눈을 열어야 합니다. 비록 늦었다고 생각되더라도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기회와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힘과 눈에 보이는 능력을 찾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아모스가 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모스의 소리는 옆집에 멍멍이 같이 있는 소리, 그것만큼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심판의 길에 설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아모스는 이스라엘 향해서 너희는 베들로 가서 범죄하고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라고 합니다. 이것을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바꾸면 너희는 베들로 가라, 길갈로 가라, 그리고 거기서 죄를 열심히 지어라. 이런 표현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베델과 길갈로 열심히 가서 열심히 행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열심히 행하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범죄잖아요. 왜? 우상을 섬기는 행위니까. 베델과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매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고 유서 깊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전을 유다한테 예루살렘 성전 유다가 차지했으니까 북이스라엘이 이 예루살렘 성전 대신에 바로 이 베델과 길갈을 그들의 성지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성지가 뭡니까? 우상 섬기는 우상 신전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열심히 쫓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거예요. 우상 섬기로 열심히 쫓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열심히 섬기는 북이스라엘의 중심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모스가 베델로 가라, 길갈로 가라, 그리고 거기 가서 열심히 해라. 그 얘기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열심히 섬기는 그들의 모습을 조소하는 겁니다. 매우 풍자적인 표현이죠. 그러나 너희들은 그곳으로 인해서 심판의 길에 설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그랬습니다. 그들의 종교적인 행위가 어떠한 것인지를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우상을 섬기는 일에 열심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안중에 없으면서도 그들의 우상 섬기는 일에 열중하고 있는 모습. 동시에 그러면서도 그들에게 희생 제사와 또 마음에 담기지 않은 11조를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하고 있는. 이것은 그들의 전통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신앙적 의식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많은 은혜와 체험한 기적들을 그들은 역사적으로 알고 있고 그것을 계승하는 것을 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사실로 의무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절기를 지키게 하셨고 규례를 만들어서 그 규례를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는 종교적 의식을 포함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전통이나 종교적 습관을 사회적 가치로 계승하고 이어가는 일을 매우 자연스럽게 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사실은 사회 구성 내지는 사회를 형성하게 되는 것.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의 역사와 사회에서도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도시 생활에서는 우리가 쉽게 경험하기 어렵습니다만은 조금만 한적한 시골로 가게 되면 종교적인 의식이나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도 마을이라고 하는 사회 공동체 속에서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주로 대동제라고 하는 이름으로 시행되어지는 마을 제사입니다. 마을마다 섬기는 신이 다르긴 하지만 대동제는 대부분 시골 마을에 있습니다. 적어도 그 마을에 살려고 하면 그 대동제의 구성원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마을에서 아예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마을에 살지만 마을 사람이 아닙니다. 마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투명 인간이 됩니다. 어떤 형태든지 그 구성원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그 마을의 종교적인 의식을 배우게 됩니다. 종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전통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마을을 잘 되게 하기 위한 행위니까 우리 함께 동참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뭔지 모르지만 다 잘 되자고 하는 것이니까 함께 하자고 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어려서부터 자라는 아이들은 그러한 세계관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마을에 살지만 투명 인간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계승하고 잊어버리지 않겠다고 그렇게 다짐하면서 배워왔지만 그들은 보이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보이는 힘과 보이는 신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결국 우상을 섬기는 것을 열심으로 할 수밖에 없었고 보이는 힘인 이방 나라들을 의지하는 것이 지혜였습니다. 전통으로 이어오는 절기나 제사를 드리는 의식은 행하고 있지만 이미 그것에는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안 하면 섭섭하고 종교적으로 자신들의 전통을 완전히 부정하면 유대인으로서의 의식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그런 모순에 빠지기 때문에 마음에 없는 절기와 규례를 지키는 일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아모스는 이미 우상과 보이는 힘을 의지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어떤 절기나 의식을 행한들 거기에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보다 더 열심으로 행하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일입니다. 의미와 믿음을 담은 것은 우상을 섬기는 일입니다. 이러한 그들을 향해서 여기 4절 마지막 부분에서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라고 조소합니다. 여기서 희생제사는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로서 1년에 한 번만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매일 드려봐라. 그게 효과가 있을까? 이런 표현이에요. 여기 그 다음 이어지는 것은 11조를 표현하는데 이것은 특별한 구약에 나오는 특별한 경우인데 3년에 한 번 드리는 제21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신명기 14장에 나오는 이야기. 이것을 매일 드려봐라. 3년에 한 번 드리는 건데 매일 드리고 3일에 한 번씩 드려봐라. 그게 어떤 효과가 있을까? 1년에 한 번 드리는 제사를 매일 드리고 3년에 한 번 드리는 11조를 사흘에 한 번씩 드려보라. 그것이 어떤 효과가 있을까? 그것을 하나님이 받을까? 이미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고 절기와 제사와 11조를 드리는 것에 그들의 믿음이 담기지 않았는데 그것을 매일 드리고 사흘에 한 번씩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실까? 그런 책망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화려하고 값진 제물이 준비되었다 할지라도 마음이 담기지 않고 믿음이 없는 제사는 받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적 의식에는 충실한 그리고 그것으로 만족하는데 모든 제사는 그 당시에 뭐예요? 동물을 잡아서 드리는 거잖아요. 드린 다음엔 그걸 먹는 거잖아요. 이 나눔의 풍족함으로 말미암아 즐기는 거예요. 정작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모스는 이스라엘 향해서 그들이 행하고 있는 것에 무엇이 문제인지를 깨달으라고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과연 이스라엘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보이는 신과 보이는 힘을 찾고 보이는 신에게 더 믿음을 담았고 보이는 힘에게 더 의지했습니다. 곧 우상을 더 믿음으로 행했고 그리고 보이는 힘인 이방 나라를 더 의지했습니다. 종교적으로도 보이는 신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현실적으로 그들에게는 더 친밀했고 실제적으로 그들은 더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이는 신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모든 종교는 보이는 신상을 만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일단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다시 매이게 돼 있어요. 어떤 종교도 다르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하나님 이해와 근본은 다른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어떤 것으로든지 만들지 말도록 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사람은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매입니다. 돌멩이 하나도 지나가다가 세워놓으면 그 다음 지나가는 사람은 그 돌멩이에 매입니다. 제가 언제 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10주년 기념 교회를 세우려고 제가 그 지역을 찾아다니다가 충청북도 영동군 안남면 보은 넘어가는 산꼭이 길 그 안 마을이 하나 있어요. 조용한 마을. 굉장히 큰 마을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찾아갔어요. 큰 마을인데 교회가 없어. 그걸 찾아갔는데 세 번 찾아갔는데 두 번째 지나가는 길에 산 위에 평지예요. 분지. 산 위에 있는 분지인데 그 마을 굉장히 커요. 야, 이렇게 큰 마을이 어떻게 여기 있을까? 근데 어떻게 교회가 없을까? 신기하다. 그러면서 거기를 두 번째 찾아갔을 때 그 길을 가는데 그 논에
그 산 위에다 논을 만든 거잖아요. 논두렁에 돌멩이 하나 뚝 세워. 논두렁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사람 지나다니는데 논두렁에다가 돌멩이를 하나 딱 세워놨어요. 우리도 궁금하면 그냥 못 지나가는 사람이라 그런 건 특별히 쫓아가서 봤어요. 그 사진을 찍었어. 근데 물어볼 데가 없는 거예요. 마을에 들어갔어요.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마침 이장님이셨어요. 도대체 저 돌멩이는 뭡니까? 그랬더니 그 돌멩이가 기다랗게 생겼는데 구멍이 뻥뻥 뚫려져 있어. 한 5-6개가. 저 돌멩이는 뭡니까? 그 이장님 하시는 말씀이 거기를 논을 만들기 위해서 그 산자락을 이제 논을 만들기 위해서 평지를 만드는데 그 논 바닥에서 나온 돌멩이래. 근데 캐놓고 보니까 뭔가 버리면 안 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그 자리에 박아놨대. 아무도 못 건드리는 겁니다. 그 돌멩이를. 사람이 그래요. 그 이상 아니에요. 그 사진 제가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굉장한 존재 같지만 땅바닥 돌멩이 하나 나왔는데 그 버리면 뭔가 안 될 것 같아서 세워놓은 거야. 그 이상 아니에요, 사람이. 그리고 사람은 그것을 굉장히 주의해서 지나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마을에 들어가서 2번째 갔을 때 여긴 교회가 없는 게 아니라 교회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무교회주의자들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나중에 포기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굉장히 똑똑하고 뭔가 굉장히 강력한 것 같지만 결국은 돌멩이 하나에 그 마을 전체가 꼼짝 못하는 겁니다. 만일에 제가 가서 그거 가져갈까요? 그러면 난리 날 겁니다. 이렇게 보이는 신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담 이후의 인간의 본성이에요. 누구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이 살았던 고대 시대도 언제든 다 돌멩이 하나씩 세워져 있다고.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의지하는 대상을 보이게 해요. 의미를 부여하고 자신이 만들어 놓고도 그것을 신이라고 의지합니다. 특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은 본성적으로 보이는 신을 찾고 보이는 신을 만들고 그것을 스스로 의지합니다. 그리고 끝내는 그것에 스스로 매입니다. 그래서 그 매이게 하는 룰에 의해서 자신들의 삶이 있게 됩니다.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리고 보이는 힘을 의지합니다. 그것이 군대의 힘이든 정치적인 힘이든 그것이 돈의 힘이든 그것이 하나님보다 앞서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게 사람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깨달으라고 이렇게 강조하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서 어떤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생명이 없고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제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거다. 그러니 너희들이 매일 아침 제사를 해보고 사흘에 한 번씩 11조를 구별해서 드려봐라. 그것이 하나님이 흠양할 것인가? 5절로 갑니다.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고 낙헌제를 소리내어 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의 기뻐하는 바니라 이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결국 앞에 4절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는 보이는 신을 찾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매우 유의할 것을 여기서 다시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보이는 신을 찾는 사람들에게 동반되는 것은 종교적인 열심입니다. 종교적인 의식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온갖 치장을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찾아볼 수 있는 현상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쉽게 이해하게 될 겁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만이 아니라 사람이 사는 곳엔 다르지 않아요. 보이는 신을 만들어 놓고 숭배하는 우상 종교일수록 종교적인 의식이 화려합니다.
기독교도 변질되면 그렇게 똑같아집니다. 실제로 중세 기독교가 그랬고 지금도 그 중세 기독교의 영향을 받고 있는 전 세계의 그러한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로 화려합니다. 종교적 의식이 화려하고 그 다음에 예배당이 화려하고 그리고 그 예배당은 뭔가 그곳에 신이 존재하는 것처럼 엄숙하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보이는 신을 만들어 놓고 숭배하는 우상 종교일수록 종교적인 의식이 화려한데 기독교도 그러한 의식을 갖지 못하게 되면 똑같은 형태로 발전해 갑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사실은요, 나중에 교리적 체계는 나중에 얘기였어요. 제일 먼저 개혁하기 시작했던 것이 예배당 개혁이었다. 예배당에 있던 온갖 신상들을 다 제거하는 성상이었죠. 당시의 개념으로 표현하면 성상과 성화를 제거하는 작업을 먼저 했다고요. 그것 때문에 전쟁이 났고요.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죽었고요. 그런데 500년쯤 지나가고 나면 지나가고 나니까 종교개혁한 교회도 똑같아져 다시. 정신줄을 놓는 순간 한순간에 종교적 본성은 똑같은 형태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런 말씀하셨어요. 야, 옛날에는 종교개혁하면 그래도 한 500명 갔는데 이제는 종교개혁을 지금 한다 그래도 100년도 못 갈 것 같아. 금방 돌아가는 현실론으로 돌아가는. 오늘 한국교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을 보면 전부 성경을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게 이것을 통해서 이렇게 가야 된다는 논리가 우세합니다. 아마 성경의 권위를 가지고 신앙을 지키겠다고 하는 것이 머지않아 들려지지 않는 소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의식만이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종교는 어떤 종교든지 종교가 클수록 그들이 섬기는 사원, 다시 말하면 종교적인 교당이라고 표현할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당들을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화려함의 극치입니다. 건축물의 극치입니다. 그리고 엄숙하고 신적인 권위가 보여지도록 만듭니다. 이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회, 모든 종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고 사람들은 그것을 기뻐하고 때로는 그것을 통해서 위로를 받아요. 그 분위기를 통해서. 어떤 시대에 어떤 종교든 여러분들이 한 번만 눈여겨보십시오. 실제로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종교, 그리고 현재 존재하는 모든 종교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든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실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신들이 만들어 놓고 그것에 신적인 권위를 부여한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위로를 받습니다. 그렇게 이어지는 것은 화려하고 종교심이 깊게 깃든 종교의식에 충실한 사람들을 만들게 됩니다. 종교의식에 동참함으로 다시 위로를 받습니다. 생명이 없는 신, 소망이 없는 종교임에도 불구하고 그 종교적 의식에 충실하고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얼마든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는 종교적인 의식에 충실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러한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를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광포하려무나. 수은제는 감사제를 의미합니다. 낙헌제는 화목제의 일종입니다. 그것은 신명기 1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인데, 그런데 여기서 아모스가 말하는 것은 마음은 우상에 가 있고 실제로 우상의 중심을 다해서 제물을 바치고 섬기면서 그들의 전통으로 이어 내려오는 그러한 수은제나 낙헌제를 요란하게 의식적으로 드리는 것에 대한 비판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담기지 않은, 믿음이 담기지 않은 제사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고, 마음에 없고 믿음이 담기지 않는 종교적인 의식이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그들의 외적인 모습으로
그 제사를 행한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꺼이 받으시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은 후에 유대교적인 전통으로 이어지면서 예수님 당시에 이르면 그 모습을 바리새인들이 계승하게 되죠. 결국 바리새인들로 대변되는 매우 종교적인 형식에 충실하고 율법과 규례에 문자적으로 충실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적어도 이 바리새파는 유대교로 등장하는 바리새파는 그러한 유대교 전통을 개혁해서 나름대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겠다라고 했던 세력들이었습니다. 이 바리새파는 제사장 계급이 아니었습니다. 평신도 계급, 요즘 말로 말하면. 오히려 평신도 계급이었습니다. 그들이 개혁을 통해서 하나님 바로 섬기자고 하는 개념을 등장했던 사람들인데 오히려 그들은 그들의 조상들로부터 이어내려왔던 것을 그렇게 형식적이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 자기들의 스스로 종교적인 행위로 스스로 만족하는 그러한 종교적 의식과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쳤던 그런 삶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처음부터 가르치실 때 제일 첫 번째 단어가 뭐예요? 바리새인들. 그들이 가졌던 생각, 그들이 가졌던 종교적 행위, 그들이 가졌던 종교적 의식들, 율법에 대한 생각들. 말끝마다 바리새인들을 전제로 해서 비판하시는 가운데 말씀하신 거잖아요. 바리새인들을 지적하고 그들의 종교적인 의식을 행사함에 있어서 문제가 무엇인지를 먼저 말씀하신 다음에 복음의 원리를 제시한 거예요. 아모스는 여기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제시하면서 다시 말씀으로 깨닫게 합니다. 수은제와 낙헌제를 드리면서 만천하에 그들이 행하는 종교적 의식을 널리 알려라. 광포하라. 마음도 믿음도 담기지 않은 종교적 의식을 열심히 큰 소리로 광고해봐라.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거나 그 제사를 통해서 응답하는 일이 있을 것 같으냐? 그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의 기뻐하는 일이다. 네가 좋아서 하는 일이야. 그 얘기예요. 내 만족으로 하는 일이야.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 그 얘기예요. 이것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게 말한 다음에 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마음도 믿음도 다른 곳에 있으면서 다만 종교적 의식에 열정을 쏟는 모습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 진리가 있거나 거기에 생명이 있거나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거나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 그건 네가 좋아서 하는 일이고 너희들 스스로가 기뻐서 하는 일일 뿐이야. 더 이상 어떤 의미도 없어. 자기 만족이야. 오늘 이스라엘을 보면서 아모스가 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전달하고 있는 메시지 한번 우리 마음에 다시 새기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하는 자세가 과연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의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의 삶, 우리의 마음을 담고 우리의 믿음을 담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온전하게 하나님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고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길에서 주의 기뻐하시는 은혜의 길에서 하나님 영광 거두시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하심이 아버지의 기뻐하심이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고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